성경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 봉독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네스 바데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예결산 당회가 있고요. 요번 주 금요일은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죠. 한 번도 빠짐없이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실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기도 요청서, 한 해를 위해 기도 제목을 적어 가지고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정기 총회 보고와 함께 그 다음에 사역 계획서들, 결산서들을 석인 우리 김동기 장로님에게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새해인 2022년도에는 예배위원 그리고 식사봉사, 예배당 청소는 각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헌신하며 섬기겠는데요. 식사봉사는 이제 언제 풀려질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목장별로 식사하는 그런 기회가 때가 오면 목장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전도에서 오늘 간식을 내기로 했는데요. 떡집에서 잊어버렸답니다. 또 저번에는 남원 떡방앗간집에서 잊어버렸는데 이번에는 서두 떡집에서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또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다음 주일날 여전도에서 다시 간식으로 그렇게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절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낼게요.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기어이 먹는 것이 뭘까? 어떻게 잘 아시네. 먹으면 한 살 한 살 먹으면 점점 죽음이 가까워져 오면서도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나이잖아요. 엊그저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았는데 벌써 이번 주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가 벌써 한 해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달력을 걸면서
무슨 생각이 나셨습니까? 또 한 해가 시작되는 설레임을 가지고 달력을 걸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살아있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달력을 떼어내고 새로운 달력을 걸으면서 아이고 또 한 살 먹어 늙어가네 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현재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 나이가 몇 살이지? 라고 헷갈리는 분도 있겠지만,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지? 이번 주 지나면 또 이렇게 몇 살이 되어 가는구나 라고 나이를 또 세는 것도, 또 마지막 한 주가 되면은 한번 내 나이가 몇 살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도 되죠. 예전에 저는 10대 시절 때는요, 왜 이렇게 내 나이가 빨리 안 먹어지는지, 왜 이렇게 세월은 늦게 가는지 원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우리 집 옆에 있는 사는 그 형아가 한 살 더 먹었다고 자꾸 지가 형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빨리 한 살을 더 먹어야지, 빨리 어른이 돼야지, 그러면서도 왜 세월이 안 가는지, 왜 나이가 빨리 안 먹어가는지, 그래서 형아가 되고 싶었고 어른이 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내 나이가 그럴 나이예요. 지금 빨리 형이 되고 싶고 어른이 되고 싶고, 그래서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안 가느냐라고 그럴 나이가 아니잖아요, 제 나이가.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이는 먹은 숫자에 대해서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이는 한낱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감하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선포하고 꿈을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한지 아십니까? 85입니다. 85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미처 이루어지지 않는 미완성의 과제를 향해 담대하게 그것을 정복하고 말겠다고 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은 물론 모든 나라가 60살의 환갑이 넘으면 당연히 은퇴하고 인생의 퇴장을 선언해야 할 그러한 시절이 있었지요. 지금은 60의 나이에 환갑잔치 한다면 욕을 한대요. 젊은 놈이 무슨 사람 불러다가 잔치하냐고. 그래서 제가 아는 주위에 아는 분도 환갑이 됐는데도 그냥 넘어갑니다. 욕 얻어먹는다고. 그런데 미국의 이 켄터키주에 1952년도에 65살이 된 한 사람이 새로운 인생에 도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애칭은 커널 샌더스, 본명은 할란드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때 나이에 65세 나이인 그의 호주머니에 달랑 105불, 지금으로 말하면 환산해 보면 12만 6천 원이 고작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랑 남은 것은 고물 자동차 하나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65세의 나이에 내 인생을 이대로 끝낼 수가 없다. 그리고 그는 바로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일하게 남보다도 내가 무엇을 잘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한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다가 내가 맛있게 닭 요리는 잘한다 라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흰색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 닭고기 레시피와 양념통을 들고 식당 주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직접 자신의 레시피대로 닭고기를 만들어 식당 주인에게 시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레시피대로 닭고기를 만들어 팔 때마다 한 마리당 5센트만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환산해 보면 55원입니다. 한 마리 팔 때마다 55원만 주시고 당신은 그 이익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찾아다니는 곳마다 모두 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것도 1008명의 식당 주인들을 만나서 설득했지만 1008번이나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식당을 다니는 곳이 1008곳이나 식당을 다녔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65세 은퇴할 나이에 뭘 한다고? 노인네의 손과 입에서 무슨 특별한 음식이 나오겠느냐고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1009번째로 만난 식당 주인이 드디어 그의 조건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11년 만에, 즉 그 한 식당을 통해서 1963년도까지 식당 600곳이 그의 레시피를 수용하면서 조건을 수락해 주었습니다. 그는 1976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존경을 받는 세계적인 사업가로 선정되었고,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전 세계 약 14,000개의 매장을 거느리고 약 9,660억을 보유한 자산가가 되어서 KFC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즉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아마 여러분들 어떤 영감님이 흰수염을 일고 하는 그러한 매장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그 창업자가 되어서 세계에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그는 당시에 나이 먹었음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금년 다 보내면서 내 나이가 이렇게 또 한 살 먹어가는구나.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또 무슨 일을 도전하려고 할 때마다, 무슨 계획을 이루려고 할 때마다 네 나이가 몇인데, 그래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나이값을 해야지. 이미 새로운 꿈에 도전하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많아. 이렇게 체념하고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나이를 몇 살이라고 했다고 했죠? 우리 다 같이 10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살의 나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 나이는요, 이 세상에 하직을 준비해야 할 나이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는 이 85세라고 하는 나이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노랫말처럼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라고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85세 된 갈렙이 가나안 땅에 아직도 정복되지 못하고 있던 그 땅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저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갈렙의 눈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정복하지 않는 미완성의 땅을 보고 그대로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양이치 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완성으로 정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다는 것, 헤브론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워낙 힘든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산지예요. 험한 곳이에요. 누구라 용기를 내어서 저 산지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완성의 과제에 85세라고 하는 이 갈렙이 도전하고 정복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나이값을 해야지. 지금 당신 나이가 몇인데, 아니 그 땅에 가서 전쟁을 해서 정복하겠다고? 말도 아닌 소리. 가 누워서 마지막 은퇴할 준비나 하세요. 인생을 정리나 하려고 준비를 해야지. 지금 당신 나이 한번 세복이나 해봤어요? 그런데요, 이 나이를 그는 나이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나이 탓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땅을 허락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미완의 과제인 이 땅을 급기야 정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능력을 주시고 승리케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는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날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룬 것도 있겠지만 아직 미완의 과제들이 혹시 있나요? 아직 이루지 못한 곳, 아직 이루지 못한 정복해야 할 것,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과 비전들, 기도는 했어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 미완의 과제, 미완성의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우리가 정복해야 하잖아요.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하면 아멘. 우리는 이제 또 한 살의 나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가 다시 시작될 겁니다. 이런 때 우리는 절대로 나이 탓을 하지 맙시다. 핑계대지 맙시다. 그리고 금년에 미처 이루지 못했던 미정복, 미완의 과제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노익장 갈렙에게서 배워야 할 85세의 노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갈렙을 쓰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새롭게 다짐하고 도전해서 새로운 새 출발함으로 미완의 과제, 미완성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비전과 꿈들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85세의 갈렙은 사람 앞에서 성실했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사람으로 살았기에 8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고, 따라서 합시다. 성실한 마음으로.
45세 나이 때 이야기를 지금 추억하는 거예요. 갈렙이 내가 40살 때, 40세 때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할 때 나도 그때 한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여 돌아왔는데, 그때 그 땅을 정탐한 그대로 꾸밈없이, 거짓 없이, 가감 없이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성실했다는 거예요. 진실했다는 거예요. 꾸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했으므로 하나님께는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했은즉 충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갈렙을 보고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구나. 이제는 네 발로, 시작,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 사람 앞에 성실한 사람이었던 갈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네가 밟는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이 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람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약속대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그렇지 않겠어요?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저 헤브론 산지 하나가 그대로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아직도 정복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찝찝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여, 저 산지 나에게 주시죠. 누가 그 땅을 향해서 싸워서 정복할 사람이,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험한 산지요, 견고하고 큰 성읍이기 때문에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갈렙은 나에게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다는 거예요. 네가 밟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 마음으로 살았던 그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내년 한 해 여러분들이, 우리들도 산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험한 산지, 정복해야 할 곳, 우리가 365일을 뛰고 달릴 때에 우리의 미지의 땅들을 정복해야 할 미완의 과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람 앞에 우리가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네가 밟는 땅을 내와 너와 네 후손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약속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로 믿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85세의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았어요.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 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중간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이었어요. 이어서 건너뛰어 12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이어서 계속해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먼 데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이다. 아멘. 자, 14절 건너뛰어 읽어봅시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뭐했음이라? 쫓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85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강건하게 쓰셨고 전쟁에서도 승리하여 마침내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호와가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에 그는 갇혀 있지 않았어요. 일일비 안 했어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85세야. 아니,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이 어떤 성인데? 견고한 성이라고 했잖아요. 크고 견고한 성. 그 속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낙 자손이라고. 당시 아낙 자손은 크고 장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겠다? 그것도 나이 85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안 돼, 상식적으로도 안 돼, 논리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전략적으로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내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안 되는 것들만 보면 안 돼. 2025년도 살아봤더니 2025년도 그대로 될 것 같아. 보이는 것이 별로 그렇게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안 됩니다.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시간에 사단이가 우리에게 준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긍정적이요 능력이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시죠 라고 담대하게 말하며 정복해 갈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한 해를 바라보면서 저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세요 라고 큰 소리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12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누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겁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믿으면 아멘. 사람들은요 점점 나이가 먹고 그러다 보면 신체 나이가 먹고 늙어갈수록 도전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안주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노인당에 가면 맨날 하는 소리가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 어땠는지 이러면서 라떼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많아요. 라떼는 그리고 새롭게 일을 좀 합시다 그러면 우리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몇인데 젊은 사람들에게나 맡겨 나는 뒤에서 그냥 구경이나 할게. 오늘 본문에 있는 갈렙이라는 이분을 보세요. 얼마든지 그는 핑곗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나이가 85세인데 또 지금 이스라엘에 모세가 죽고 모세가 후계자로 세운 지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친구입니다. 그러면 친구한테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와서 함께 했던 같은 동역자의 친구인데 헤브론 산지 말고 기름지고 좋은 땅 나에게 주어 라고 부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호전적인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하필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노망기 있는 노인의 허풍 떠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 85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 앞으로도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남들이 가기 싫고 남들이 정복하기 싫어하는 그 꺼리는 그곳을 하나님이 함께하면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그가 가졌던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갈렙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 여러분, 이 45년 동안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생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광야 생활이 보통 거센 생활이 아닙니다.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에집트의 노예 생활을 거쳐서 홍해를 거쳐서 광야를 지나서 그 험한 세월 동안을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냥 호흡하게 하고 살게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홍해를 거치는 곳에도 광야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 하나님이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뭐하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85세 나이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85세. 저는요 낭산에 이사 가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장지승 권사님, 전기수 우리 집사님 대단한 에너지를 가지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는지 시간만 나면 서동공원에 운동하셔. 우리는 귀찮아가지고 나오지도 않는데 찬바람 부는 날 어제도 서동공원을 예배 바치고 돌고 계셨대요. 에너지가 보통요. 갔다 가면 차 없어. 어디 갔냐면 서산 박대서라 가셨대요. 서천에.
까딱없어서 전주에 이모 집에 놀러 가셨대야. 이야, 대단한 에너지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아멘. 더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내년에 갈렙 같은 강건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면 아멘. 바로 이 갈렙처럼 말입니다. 45세 때나 지금의 40년이 지난 85세 때나 내가 출입해도 전혀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허락만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헤브론을 향해서 전진하겠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고 아프면 예배드리고 싶어도 못 나오잖아요. 병상에 누워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못 나와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병원에 우리 교인이 있어서 가서 신방을 갔는데 옆에 있는 분이, 그분도 집사님이더라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니 내가 새벽 예배 나가고 싶은데 아파서 못 나간대. 아파서. 여러분, 건강해야만이 예배도 드려. 내년 한 해는 건강합시다. 누구처럼? 갈렙처럼. 아멘. 다 같이 11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11절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건강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내가 옛날에 40세 때나 45년이 지난 85세 때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여전히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람 앞에 성실한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쫓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건강의 은혜도 허락할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내년 안에 어떻게 살자고요? 갈렙처럼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미완의 과제요, 이루지 못한 미완성에 정복한, 미정복한 것을 반드시 정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으면 아멘. 내 욕심과 내 욕망만을 채우는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정말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축복의 땅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102세가 된 연세대학교 명예철학 교수 김형석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TV에. 그런데 그 김형석 교수님이 지금 102세가 돼요. 얼마나 정정한지 몰라요. 지금도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다니셔. 그 102세 되는 양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102세가 되고 난 이후부터 보니까, 그리고 내 친구들이 90세, 85세 때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을 보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은 남는 것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저만을 위해서 산 사람. 그런데 이웃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을 보니까 죽음 이후에도 흔적이 남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년 안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도 축복받지만 내 이웃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할란드 샌더스,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왕국을 세운 창업자인 이 사람의 이야기로 끝을 맺겠습니다. 창업자인 샌더스는 본래 자기 어머니에게 두 가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하나는 요리하는 법을 배웠고 또 하나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주일이면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터졌습니다. 30대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이 바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점점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샌더스는 교회와 점점 멀어지면서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하는 것이 손에 모래를 꽉 쥐고 힘을 질수록 잡아보겠다고 하는 거지, 손 사이사이에 모래가 슬슬슬슬 빠져가는 것처럼 그의 사업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실패가 상실함으로 시작되고 끝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의 나이 65세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고 봉사하고 헌금하면서 장학사업, 사회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전 세계의 매장이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호주에 출장을 다녀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이 비행기가 추락한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처음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교회 생활했지만 그에게 아직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까?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의 나이 75세 나이에 켄터키 루이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새 인생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인생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뜨겁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90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90살에 가셨습니다. 그는 이때가 KFC 사업의 성공의 계절보다 그가 주님 앞에 거듭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기였고 가장 성공한 인생이었고 가장 정상의 시간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날마다 행복한 날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미과 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할 저 산지 이 산지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섭시다. 나이 탓하지 말고 내 환경 탓하지 말고 어떤 핑계 저 핑계로 핑계대지 말고 이렇게 담대히 갈렙처럼 외칩시다. 85세의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저 헤브론을 나에게 주세요. 허락만 떨어지면 내가 나가서 전쟁하여 정복하겠습니다. 요 믿음의 도전, 담대한 선포를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미완성의 과업들,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얻어야 할 수많은 과제들을 반드시 정복하고 말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따라서 합시다. 큰 소리로